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주시고 찬양이 하늘나라로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너를 지나 존귀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시편 2편 교동문 2번 교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기 시작하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예수님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의 죄나 우리의 불신앙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믿음 없는 모습,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죄악에 다스려지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받기 시작한 날에 우리의 낯서는 자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림받지 못했어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모든 죄를 고하고 나가십니다. 믿음 없는 것,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했습니다. 같이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저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믿는 예수를 무시해주는 곳이고 성경을 받았다고 하지만 어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들을 나타나지 못하고 다스린 주님의 다스림 받지 못해서 다스린 자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다스림 받는 자로, 물질에 다스림 받는 자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종로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다시는 종의 무기를 매지 말고 자유케 하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다스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말씀 속에 있느니라. 오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예수님의 보혈로 태워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들을 가려주시고 씻어주시면서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부터 자유케 되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음받아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목숨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흘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그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넘어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아름다운 은혜들과 능력과 그 아버지 자유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어제 왔다 돌아가는 성도들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과 주님 주신 믿음을 성령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스림과 그 세상을 다스려가는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그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 261장 좀 들으시고 우리 집사님 대표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믿음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굴르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믿음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께 오늘의 이 자리 이 영광을 드립니다.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충전될 때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천국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회개할 모든 문제들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해주셔서 보혈의 제사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과 상관없이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살다 보면 무겁고 힘들어 얼룩진 마음이 될 수 있으나 치유의 하나님이시니 그 마음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으니 가는 길마다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기 전에 세워주시옵고,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마음들이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불러주시고 그 마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 보지 못한 주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는 벅찬 가슴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으니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확신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믿는 자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축복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긍휼로 채워주셔서 예배의 자리에만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분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목사님, 그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쳐 영육간에 늘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쉬지 말고 기도하여 각자 마음의 소원들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직분 또한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포도원의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볼륨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소리가 괜찮아요? 조금 볼륨이 조금만 더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합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예수 존귀한 이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복과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오늘도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을 들으면 아름다운 이름.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예수 이름보다 아름다운 존귀한 이름은 없다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천사가 알려준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이보다도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높인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의 존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존귀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그 예수님, 교회로 오랫동안 다녀도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아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예수 이름의 비밀과 능력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 삶 속에 그 이름의 능력을, 그 이름의 그 복을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의 종교. 기독교는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예수 이름의 존귀함이 이 예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과 능력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의 비밀이,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에 왜 이토록 존귀한 것일까? 왜 이렇게 예수 이름이 귀한 것일까? 그 비밀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예수 이름의 비밀은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찾아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임신한 마리아에게 가서 처녀인데 전혀 남자를 알지 못, 남자하고 잠자를 해본 적도 없는 이 처녀에게,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약혼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약혼 제도는요, 약혼해도 결혼할 때까지는 동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발각되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따라 다른 사람과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됐다는 것이 들통날 때에는 이 사람을 동네에 피 덮이면 안 된다고 해서 동네에 문 밖에 끄집어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의 모세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내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한 남자하고 잠자리를 한번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내게 아이가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요, 마리아가 굉장히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데 천사가 그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내가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조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또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번 보세요. 그 마리아에게 나서 성령이 내게 잉태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고, 천사는 또다시 그 약혼자인 요셉에게 가서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라 해라. 그 아이는 이름은 예수다. 정해줍니다. 정해주면서 하는 말이,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아들 낳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들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구원자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약소민족이었고 주변에 강대국이 많았고, 꼭 우리나라와 같은, 우리나라도 보면요, 한번 보세요. 작은 나라, 대한민국 작은 나라에 거기다가 옆에는 중국이 있고 그 옆에는 일본이 있고, 막 조금 더 지나가면 옛날에는 소련이 있었잖아요. 러시아가 있고, 지금이야 뭐 힘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세계 혈강 속에서 우리나라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에 항상 강대국이 있으니까 그 강대국 때문에 치이는 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구약시대 때부터 애굽의 종로로 타고 아수르의 종로로 타고 바벨론의 종로로 타고 계속 헬라의 종로로 타고, 또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누구의? 로마, 지금은 이태리죠. 로마의 종로로 타면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은 그 시대에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초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으로도 다윗의 후손으로. 이야, 그러니까 이래 봐도 저래 봐도 그다 이 예수란 청년이 어떻습니까?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30세 이후로 공생해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해가는, 능력을 해가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소경을 눈뜨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5병이어 도시락 하나, 작은 아이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이 먹여도 12명이 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정말 메시아다. 우리 백성을 구원한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천사가 전해준 예수 이름의 비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한정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시대를 오고 가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그 온
한 나라의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오해했죠,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십자가로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예수 이름의 첫 번째 비밀은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의 한계가 좀 다를 뿐입니다. 자기 백성의 한계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다 같이 암송할 줄 아시죠? 어제 지난주에 볼 줄 아시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어떤 구원자가 아니라 어때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의 개념은요 지역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로컬 국가 지역에 한결되지도 아니하고 시대도 한계를 끊지 못합니다.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그 시대 한 시대 자기가 살아있을 때 한 시대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는 모든 시대에 모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여기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는 예수님이